오늘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집사람이 오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살던데 아파트에 이웃이죠. 집사람하고 이제 언니 동생 하는 사이인데 불신자지만 굉장히 따뜻하고 정도 많고 사람이 선해요. 그래서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자기 물건도 좀 나눠주고 여러모로 선한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일이 계속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남편이 계속 큰 교통사고가 계속 터지고 친정 부모님들이 굉장히 아프시고 그 앞에는 아기들이 학교에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뭡니까? 악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행을 가서 답답하니까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곳곳에 다 찾아가는 겁니다. 이유는 그 신이라고 하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까 싶어서. 또 한 분은 우리 김 권사님께서 현장에서 만난 권사님이신데 그분도 계속 어디가 부러지죠. 그죠? 근데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가. 본 교회도 없어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계속 뼈가 부러지고 있는데 지금도 입원해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은 분 단위로 전화를 하는 거죠. 의처증의 끝입니다. 아들은 자폐에 빠져 있고,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다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만든 사건들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수준 낮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냐. 삼손이라는 나실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판결도 하고 제사장의 직분도, 쉽게 말하면 목사죠. 그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힘이 엄청나게 센데 사사기의 14장에 보면 5절에서 6절에 뭡니까? 얼마나 이 나실인이 힘이 세냐면 사자 입을 그냥 찢어버립니다. 다윗은 돌로 맞춰서 쓰러뜨렸는데 삼손은 그냥 고양이 입처럼 그냥 찢어버렸다니까. 사사기 15장 4절에 보면 혼자서 여우를 300마리나 때려잡습니다. 힘이 엄청나죠. 그러면서 15장 15절은 나귀의 턱으로 뭡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잡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일당천입니다. 거의 슈퍼맨 같은 사람이죠. 지구에서는 이 지역과 이 시대에는 이 삼손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삼손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드릴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거든요. 삼손에게 뭡니까? 드릴라라는 선악과를 블레셋 사람들이 장착을 했습니다. 삼손 죽이려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사기 16장 7절에 삼손이 이 드릴라한테 완전히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이 드릴라하고 결혼하는 게 뭡니까? 본인 인생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드릴라를 택합니다. 그런데 이 드릴라는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파견된 스파이잖아요. 근데 삼손은 그걸 몰라. 그리고 본인이 힘이 제일 세기 때문에 질 거라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드릴라가 삼손과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드릴라가 묻습니다. 당신이 가장 약한 부위가 어디냐고. 삼손이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활줄에 나를 7번 묶으면 내가 힘이 약해진다. 그러고 나서 뭡니까? 삼손이 잠이 드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새 활줄로 묶죠. 근데 힘이 안 빠져.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드릴라가 왜 나를 속이느냐.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또 뭡니까? 얼마나 빠져있든지 당신이 나에게 사랑한다면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뭡니까? 16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약점을 이야기해 주면 내가 기대해 줄 거 아니냐. 그때 뭡니까? 새로운 밧줄로 나를 묶어라. 그러면 내가 또 힘이 빠진다. 그러면 내가 보통 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뭡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더 화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당신하고는 정말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점점 가까워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머리털 7을 뽑아가지고 배틀에 넣어서 짜면 된다. 그러면 내가 일반인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나서 또 뭡니까? 배틀에 머리카락 7개를 뽑아서 천을 짭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힘이 안 약해져요. 드릴라가 폭발하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드릴라가 완전히 토라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나는 나실인이야. 내 머리털을 빼내면 다 밀면 내가 힘이 없어져. 왜? 포도주를 먹어도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드릴라가 자는 동안 사람들을 풀어서 머리를 다 밀었습니다. 삼손은 모든 걸 다 잃었죠. 그것만 잃은 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되고 눈알도 다 뽑혀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실인이 된 사람입니다.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죄송한데 결론은 나와 있다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합니까? 사단이 사건들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킵니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강한 자가 잡고 있고 집을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진을 쳐놨다니까요. 이 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 근본이 회복 안 된 줄 알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본주의. 계속 계산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지는 못 보고 다른 사람만 계속 자질합니다. 그래야지 분쟁이 안 끝나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함께 계신데 불건전한 신비로, 그죠? 마치 때려 맞추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 그래 보니까 전부 다 뭐냐면, 쟤는 교회가 저러냐고, 성도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으로는 밍밍하니까 뭡니까? 자극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뭐죠? 이렇게 집을 지었다니까요. 지금 저희 교회와 일어나는 사건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삼손이 눈이 뽑히고 이제 단 1%의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머리털을 자라게 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못 누리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그대로라.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몰라요. 이렇게 가문을 타고 왔습니다. 왜? 사단은 똑같은 전략으로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렇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래서 전부 다 뭡니까? 영적 문제인데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만으로만 치유가 되는데 전부 다 근심병에 걸려 있잖아요. 전부 다 염려병에 걸려 있고, 그죠? 눈에 보이면 암만 병인 줄 아는데 전부 다 걱정에 뭡니까?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왜 쳐다봐야 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우린 죽을 때까지 근원이 한 번만이라도 치유되고 체험돼야 돼요. 네? 제가 어저께 간만에 이제 목요일 날 테니스 치러 올라갔습니다. 간만에 치는 게 되긴 되더라고. 더 치고 싶은데 집사람 전화 왔어요. 시연이가 동네에서 댄스 학원을 했대. 댄스 학원요. 9시에 마치니까 빨리 내려와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할머니 집 가서 조금 기다리면 되지라고 하니까 시험이래. 이해됩니까? 시험 치는 게 왜 댄스 학원 갔어? 뭐 댄스 시험이야? 집사람 뭐 하나님이 들려준 뭐 이유가 있겠지 하고 뭐 옳고 그런 거 따지고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라 하니까 뭐 딸 뭐 시험 친다는데 꼴찌해도 뭐 내 딸 아닙니까? 1등해도 내 딸이고 그죠? 시연이하고 통화하고 시연이 쭉 가니까 범어사역 8번 출구에서 만나자 했는데 5분 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빠 내가 버스를 다 붙어요. 무슨 말입니까? 집 앞에 내린대. 아씨 내가 더 칠 수 있었는데 씨. 주님 이거 뭡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따여가지고 네가 다치면 오늘 금요철야 못 한다. 뭐죠? 근원치유. 제가 오늘 어디 갔다 왔냐면 저기 부산 서쪽 끝에 삼육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예. 그 못 갔다니까. 그 다쳤으면. 하나님은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근본이 치유 안 되면 뭡니까? 자꾸 따지고 왜 오라 해서 자꾸 갈등이 계속 생긴다니까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집사람한테 잡힌 흑암 끊고 시은이한테 잡힌 흑암 끊는 불건전 신비주의 하고 있다니까. 지가 문제인 줄 몰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릅니까? 다 아시잖아요. 이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문제는 내하고 맞다 안 맞다
문제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계속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를. 왜? 문제 끝냈댔으니까. 그때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인데 하늘 보좌가 임하지 않습니까?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건과 문제와 위기와 모든 어려움들을 바라보니까 이유가 있다. 이 질문만 하는 것도 엄청난 마음이니까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왜? 흑암은 문제로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나는 문제고 나는 끝인 줄 알고 나는 위기인 줄 알았는데 증인이 되잖아요. 그죠? 증거. 체질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운명을 바꾸는 근원이 치유되는 거예요. 안델센 동화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는 정신병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옳게 공부했겠습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 가난하게 구두를 고치고 산 거예요. 수리공으로. 엄마도 가난해가 엄마는 아빠보다 더 했던 것 같아. 엄마는 부모가 없었는지 앵벌이 하면서 산 거예요. 그 구두 수리공 아버지와 엄마가 만나서 안델센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계가 안 되니까 그때 당시 전쟁이 터졌는데 안델센 아버지가 돈 벌려고 용병으로 군대 지원한 거예요. 다행히 살아서는 돌아왔지만 전쟁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이 온 겁니다. 할아버지 영적 문제에 전쟁 때문에 온 상처에 아버지 돌아본 거예요. 더 잘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글도 모르는 엄마 밑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엄마는 재혼을 했거든. 근데 엄마하고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달란트가 노래였어요. 그래서 왕립극장에서 뭡니까? 시를 읊어주고 노래를 해가 그걸로 팁을 받아 살았거든요. 근데 변성기가 지나면서 이 목소리를 갚은 거예요. 위기죠. 그런데 어떤 마담, 아주머니가 시인한테 그 시가 너무 감사해서 꽃을 배달을 선물로 시키는데 안델센을 시킨 거예요. 안델센이 잘 쓰지는 못하지만 띄엄띄엄 읽는데 그 시에 꽃이 핀 겁니다. 너무 시가 매력적이네. 그래 본인이 뭡니까? 목소리는 읽고 글 쪽으로 이제 뭐냐면 시야를 돌렸는데 그래서 시에 내 꿈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맞춤법도 안 되니까 기초부터 하나 수정해서 했는데 그게 뭡니까?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버렸어요. 그의 모든 뭡니까? 가정과 그의 모든 뭡니까? 변성기의 위기는 안델센이라는 작가로 뭡니까? 전환시키는 큰 뭡니까? 전환점이었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뭡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미운 오리 새끼, 인어공주, 전 세계를 뒤엎는 이 작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뭡니까? 성령으로 계속 역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 없어버리면 뭡니까? 위기에 잡히잖아요. 근데 이게 있는 사람은 암 걸려도 뭡니까? 재생산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부도를 맞아도 뭡니까? 하나님 것을 준비해서 뭡니까? 다시 일어서잖아요. 그게 본죽이라. 그게 애텀이고 그게 서희 건설이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자꾸 물질에 뭡니까? 자피가 따라가니까 이 축복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뭡니까? 열어가잖아요. 마음껏 담을 수 있는 응답. 그래서 이 응답에 뭡니까? 그릇이 완성이 되면 오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때 어떤 겁니까? 초대교회 갈릴리 제자들이 공생애 3년 동안 비리비리하고 다녔지만 십자가 사건 때 다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간 체험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간 뭡니까? 체험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 1절에서 4절에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50일. 잡히면 죽는데 이때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문이 열려버립니다. 2장 1절에 9절에 11절. 문. 이때 무식한 베드로가 답이 없었는데 이 축복 속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미문의 안전병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유일성의 축복. 이 축복 한 번만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카톨릭의 뭡니까? 교황이 그 모자가 베드로 모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대장이라 그 동네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지금까지 대장짓 할 정도로 뭡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핍박이 오고 죽음이 오는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마리아 성의 모든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치유하는 지역의 재앙을 막는 지역 복음화.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뭡니까? 절대로 답 없는 사람을 살리는 축복. 의사와 정치인과 교육과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영적 질병 걸린 사람 치유시키는 증인.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걸로 교회에만 앉아있지만 끝까지 가다가 뭡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구약의 모든 왕들이 저주받은 이유예요. 안 변해. 안 변해. 차라리 응답이 없으면 뭡니까? 갈급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응답 좀 오면 이제 뭐냐면 똥방각화 된다니까. 완장 딱 차면서 눈빛 확 바뀌고. 그러니까 다 무너져봐야지. 눈알 뽑히니까 삼손이 뭡니까? 이제 깨닫는 거라. 그러면 그 눈 뽑히는 거는 응답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뭘 준비했습니까? 피장, 무두장, 시몬 집에 베드로를 보내서 완전히 갈급한 고넬료로 만나는 딱 준비를 한 겁니다. 이게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인데 마귀는 요걸 탁 못 받고 뭡니까? 평생 이래 사는 거라. 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요즘에 제가 한 딱 1년, 2년 전 사역하고 요즘에 사역하고는 제가 완전히 달라요. 옛날에는 애처로움이 있었거든.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애처로움 없나 그 말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왜? 해도 안 되는 걸 내가 알았거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들만 살아난다는 걸 제가 지금까지 확인하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삼손처럼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사단이 걸어놓은 에덴 동산의 사건 선악과 내 집착과 중독 피하는 오늘의 집중. 오늘 여호와를 구하는 집중. 저는 뭐냐면 강단입니다. 저는 또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다르잖아요. 수요 예배 하나에 뭘 준비했습니까? 금요철화는요, 현장에는요, 주일은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팔자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거 테크니션이 되는 날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왜? 말은 하지만 나는 안 변해 있잖아. 귀신인 거 모르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의 뭡니까? 전문화. 네. 저는 뭐냐면 책을 봅니다. 아니면 굉장히 고난에 있던 사람이 신앙으로 승리한 책. 또 뭡니까? 지금 히트하는 자기계발서는 뭐지? 그 빨리 말씀으로 바꿉니다. 아, 사람들이 글로 다 흘러가구나. 다 속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많이 살린다, 적게 살린다 떠나서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돼.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있으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의 전문성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구해서 뭡니까? 오늘의 건강도 집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혈당량이나 콜레스테롤이나 간 수치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아세요.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런데 혈당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이고 모든 게 정상인데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죽는 사람이 생겨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호모시스테인 인자라고 합니다. 이 수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정상인데 이게 이 수치가 높으면 뭐냐면 뇌졸중과 심장질환을 일으킨대요. 이게 뭐하냐니까 혈관벽을 스크래치를 낸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염증이 일어나면 콜레스테롤이 탁 달라붙는다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수치를 모른대. 근데 이거는 약이 없대요. 수치를 내리려면. 그 수치를 내리는 유일한 게 뭐냐면 비타민 B9입니다. 이걸 보고 엽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흡수가 되면 이 수치를 내린대요. 그래서 뭐냐니까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심장이나 뇌졸중 무조건 드셔야 된대요. 술, 담배 많이 하시는 분들, 예? 그리고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 무조건 드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예를 들어서 5만 인상이 되어도 예? 사망률이 30%가 늘어난대. 5만 늘어나도 치매율이 12%가 늘어난대. 그 연구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요소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대요. 그래서 엽산이 제일 효과가 좋은데 비타민 B6와 12 총 8개의 비타민 B가 있는데 그중에 이 3개가 이 수치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사지 마시고 비타민 B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잘 만든대요. 지금 약국에 팔거든요. B군들. 그거 제가 제품은 제가 설명 못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유튜브나 검색해서 약국에서 가장 최신 좋은 걸로 하나 사 드세요. 이 약판 안에 분명히 제품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 전체가 있는 걸로 드시면 돼요. 그럼 이 수치가 떨어진대요. 약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력 있는 분들 꼭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오늘의 만남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서산 갔다 아침에 일찍 기장군 수업에 갔잖아요. 아주머니들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내가 뭐 잘 설명하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거기 앉아있는 분한테 입 테이프 바르고 주무시는 분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입태부 소개해주고 발라라 했어요. 한 개씩 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 뭐하고? 생명하고 관계된 거. 그러면서 제가 안 하던 짓도 합니다. 매주 연주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달리 봐. 저 멍청하게 생겼더만은 연주하니까 처음 봤대. 그런 연주는. 그렇지. 예. 내가 보여준 적이 없거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 중에 혹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 없으면 상관없어요. 없는데 하나님 준비 안 했는데 달라 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있냐라고 물어보는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한과 동시에 다른 강사들은 그건 수업하겠지만 이분들의 소리와 이분들의 어려움에 제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집중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짐들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를 매일 오늘 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본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사건, 문제 바라보는 모든 시야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닌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주신 업의 전문성과 그리고 건강과 모든 만남의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